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활동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이제 8월 말에 이제 잠시 살펴봤다가 다시 찾아보는 이제 시편 이제 본문인데요. 이제 107편의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또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담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3절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시험, 고난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러주셨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런 침략 때문이겠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도 끌려갔다가 혹은 다른 나라로 도주했던 뭉치지 못하고 흩어졌던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다. 그것을 이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서 이제 시인은 1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잠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4가지로 크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어둠과 사망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야기.
17절부터 22절까지는 병, 고통으로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일 묵상 내용이지만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있고 건져주셨고, 고난이 있고 건져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까? 당연히 표현되지 않느냐. 너희가 겪은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권유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그 3절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것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속량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언가 그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치르고 뭔가 가져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일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을 값주고 사왔다고 하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 값을 치르고 이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허투루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좀 막연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우리 위해서 당신께서 대신 희생하신, 속량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엘 제도,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고엘 제도와 함께 이런 속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것,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그 3절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배자가 됐고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또 그대로 뭉쳐두면은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또 합력해가지고 어떤 다른 의도를 품을 수가 있으니까 민족들을 뿔뿔이 그냥 흩어버린 것이죠. 다시 어떤 나쁜 생각, 그냥 작당을 어떤 모략을 세우지 않도록 다 여러 지역에 그냥 흩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들이 모일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여러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시 모일 수가 있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고 포로에서 속량한 우리 대가를 치러주셔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 땅에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들이 있느냐? 그게 또 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 광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광야가 등장했고, 그러면 광야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출애굽기 때의 상황이죠. 그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뭔가 위기가 닥쳐오면은 또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원망했고 뭔가 근심이 생기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도 했지만 또 나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광야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말 그대로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성,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그러면 뭐 텐트 치고 그 광야 하면은 텐트 생활 하니까 그럼 텐트 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있는 것과 또 매번 캠핑하는 것과는 좀 그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실 물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편히 쉴 곳도 먹을 것도 구하기도 어려운 그 광야,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렇게 헤매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광야를 헤매는 백성들의 모습은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도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훈련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지금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돌리고 또 돌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과정들을 겪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도 가도 끝이 없고 또 어려움, 또 힘듦,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방향, 어떤 목적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는 갑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이 길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결국 어떻게 이겨냈다고 하지만서도 또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 백성들을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너가 나를 의지하고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순간이 때로 앞서 얘기했듯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 하지만서도 정말 순식간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하나님은 분명히 도움을 요청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응답하신다고 말하지만 그게 바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속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는 게 이 내용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분명하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기에 너희가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이미 선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한다.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 것은 이제 10절부터 16절의 이야기죠. 이제 백성들이 이번에는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계획을 외면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들을, 쇠사슬과 속박에 있던 그들을 끊어주셨다. 그 쇠사슬과 속박을 끊어주시면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죠. 이렇게 죄, 불순종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둠에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 주시고, 부르짖을 때 건져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16절에도 나와 있는 그 논문과 세빗장은 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그 성을 보면은 성문이 100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문이 다 놋으로 돼 있었고, 근데 그것을 놋과 철로 돼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깨부수고 꺾으심으로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 백성들, 그 영적 바벨론으로 갇혀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너희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고난에 처하니까, 진짜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동안은 내가 막연하게 그냥 지존자의 뜻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내 자유와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그제서야, 고통을 통해서야, 고난을 통해서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으로 부르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우리와 또 똑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또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권력이 있고 물질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서도 정작 이 죄라는 부분에서는요, 내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시인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런 육신의 유혹, 탐욕에 의해서 죄의 본능에 또 빠지고, 분명히 건진 받았는데도 또 그곳에 돌아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를 공고한 자라고 칭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탄식을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죄인의 모습이라도, 순간적으로 쓰러진 우리의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시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 17절과 22절을 보면은 이번에 또 죄 때문에 병을 앓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고통까지 가느냐? 그 세상의 탐욕, 그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만드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못 먹게 만드시니까 결국 이제 아사하는,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이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가 정작 자기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참 이기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런 이기적인 모습 또한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그래도 내 앞에 나아왔으니까, 그래도 내게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너 죄 지었으니까 너는 그냥 끝났다, 너는 그냥 여기서 멈춰라, 그게 아니라 계속된 그런 고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도 그 죄에서, 그 죄라는 것을 네가 깨닫고, 네가 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죄를 알고도 지는 죄가 있지만은 모르고 지는 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그런 훈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9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또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의 인자하심, 그의 인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해라 라고 시인이 계속 권고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가 지금 원래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를 생각하셔서 이제 죽음 가운데서 네가 건짐을 받지 않았느냐.
생명을 구한 자에게 네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니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올까요? 딱 구원받고 확정됐고 그럼 그대로 고정돼서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실수하면서 스스로 상처 입히고 어긋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 상처받고 오해한 건데도 진짜일 수도 오해일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힘들어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게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전에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땠느냐, 괴로웠고 환난이 있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랬던 너희가 고침받고 건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선이 바뀌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의 지존자시고 참 의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다시는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인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죠. 크든지 작든지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고 경험해 나갑니다. 그냥 작으면 그래도 내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또한 나를 성장케 하는 하나의 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상황을 겪게 되면은 물론 계속 이기려고 부딪히겠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맞이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불치병, 가족과의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 그 외의 것들도 말입니다. 물론 잘 이겨낸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좌절할 때가 더 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는 것도 그런 상황, 그런 고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죄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분명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 연약함,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 이걸로 또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그렇게 잘못한 그들의 모습 또한 모습이 있었는데도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을 말씀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이제 위로와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죄악에서 의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은 계속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나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